네, 오늘은 이사야서 41장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실천해서 역사를 만든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면 결제를 해 주신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올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올려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제를 하시면 누군가에게 결제를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 이 땅에서 일할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원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막 역사를 하나님이 혼자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신이 정해놓은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 원칙대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대열에 참여한 공로에 따라서 상을 후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의 주관자를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인식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현재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많이 바꿔야 될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이겠죠. 대부분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도대체 이 역사를 바꿔간다고 생각할까요? 힘 있는 누군가가, 돈 있는 누군가가,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역사를 바꿔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 왜 하나님이 참신인데 참신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데 참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거에 대항할 하나님을 대체할 뭔가가 사람들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 그럼 그게 뭘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과연 누가 맞는가? 재판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대상 두 가지를 놓고 재판을 하는 이야기를 오늘 진행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재판을 해보자. 그래서 이 재판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41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두 편의 소송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메모를 보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놓고 하나님이 두 번의 재판을 하고 있다. 그 당사자는 누구인가? 재판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있죠. 민사든 형사든 누구와 누구가 이제 그 당사자가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옳은가를 따지는 건데 그 재판 혹은 소송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사자가 누구냐?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민족들아 재판에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 한번 볼까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 호칭하는 게 섬들아 하고 호칭을 했죠.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해보자.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하나님과 섬들이나 민족들하고 하나님하고 대치 국면에 소송을 하게 하는 걸로 당사자를 지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섬들이 뭐고 민족들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열방. 이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열방들을 얘기해요. 여러 나라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과 소송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가 강력한 역사의 주관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이때 당시에 아수르, 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이 역사의 주관자니까 바벨론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겠죠. 그러면 바벨론 왕이 믿는 신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우상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강대국, 힘 있는 열국들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들과 하나님과 그럼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지 따져보자, 소송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믿는 신을 소송을 하자 그럽니다. 몇 절에 나오느냐? 2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가 왕들하고 소송하는 얘기고, 21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가 우상과 소송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우상들 보고 나랑 소송하자. 나한테 소송을 제기해라. 너가 신이라면. 그리고 한번 누가 신인지 견져보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이 역사를 주관하니까요. 그래서 강대국,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 그 둘과 소송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 민족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강한 열국들이라 그랬죠. 힘 있는 나라들. 그래서 민족들과 재판으로 따지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따지자는 거예요? 이제 메모 보겠습니다. 각자가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 계획을 말한 후에 미래가 누구의 말대로 되는지 따져보자 하는 게 하나님의 소송 진행 방식, 소송을 내용이에요.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라 그러면 그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를 계획한 대로 먼저 미래를 말해놓고 미래 그대로 되면 맞죠? 그러면 그자가 말한 게 맞는 사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맞는지 아니면 강대국의 왕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나는 창조 때부터 미래까지 역사를 다스리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이를 증거하기 위해 여호와가 제시한 미래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호와는 무슨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제시했냐는 거예요. 미리 예언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내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공의를 실행할 자로 세워서 열방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린 나라들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제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미래 계획이 뭐라고요? 동방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강대국들을 다 무너뜨리도록 만들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강대국이 있는데 그 강대국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미래에. 그리고 그 무너뜨린 자가 다스리게 하겠는데 동방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방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은 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우리는 시간이 지났으니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알죠? 지금 보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언대로 페르시아죠.
바사에서 고레스가 열방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스리게 되었다. 이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예언은 언제 한 걸까요? 지금 41장의 이야기는 언제 얘기를 한 걸까요?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에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게 배경이 언제라 그랬어요? 지금 위로의 말을 전하는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배경이 언제라 그랬어요? 역사적 배경이 포로 시대라 그랬죠. 그 바벨론 지배를 받고 있는 포로 시대에 지금 포로 생활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한테 위로의 메시지를 준다 그랬죠. 근데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옆에 또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는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한 사람이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겠죠. 그때 얼마나 바벨론이 강대국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하게 통치를 하고 있어서 꼼짝도 못하고 절대 대항할 의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재판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미래를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강대국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언을 해놓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그 바사왕 고레스가 이들을 지배하는 걸 봤을 때는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지배자구나 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송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사실은 뭐 실제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지 이게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송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쓰고 있다. 이런 소송 형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4번 보겠습니다. 힘 있는 열방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이 소송을 제안했어요. 그러면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이 저 여호와가 장난이 아닌데 왜? 자기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니네를 다 무너뜨리고 내가 새 사람을 세워서 새 나라를 세울 것이야 딱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들은 지금 자기가 자신 있게 미래를 구상해서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들은 말을 못하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 신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반박도 못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할 수가 없죠. 자기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대신 뭘 하고 있느냐? 5절에서 그 7절까지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하며 함께 모여서, 여기서 섬들이나 민족들이나 이것들은 뭐를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열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두려워하고 자기들이 계획을 못 내놓으니까. 그리고 각기 이웃을 도우며 서로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서로 힘을 북돋워 주면서 7절 보면 목공은 금장색을 경외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경외하고, 이게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납땜질을 하며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래 놓고 우상을 세워 놓으려면 못을 박아서 밑에 판자에다 못을 박아서 딱 흔들리지 않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세상의 역사는 가만히 서 있어요. 움직여요. 세상의 역사는 매 순간마다 움직여요. 그렇죠? 누가 어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는 순식간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러 왔던 병사들이 그 다음 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한밤중에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되어 있는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 딱 고정되어 있는 그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비웃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하느냐? 서로 4절 메모 보겠습니다. 4번 서로 격려하며 힘을 모아 그들을 지켜줄 우상을 만들었다. 이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라고요? 우상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자기네를 지켜줄 자로 만들었다는.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나약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보다가 더 높은 자를 만들어서 그 신이라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을, 가짜 신을 참신으로 믿게 함으로 인해서 참신이 자기들을 인정했다 하면 자기들도 인정받고 신도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을 추종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5번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한 말은 무엇인가? 또 재판을 진행하는 열방과는 달리 이스라엘에게 전한 위로의 말은 무엇인가? 역사의 주관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주관자 된 하나님은 역사를 직접 만드신다고요? 아니죠. 누군가를 불러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만든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부를 때 무슨 말을 했었느냐? 그 얘기가 9절에 나와 있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뭐 지금 포로로 잡혀갔으면 이들이 생각하기에 신이 나를 버렸나 보다. 우리의 신이 힘이 없거나 아니면 신이 우리를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냐 하고 그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창조주 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역사를 만들어갈 자로 내가 세웠는데 뭐가 두렵냐. 그러면 당연히 역사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죠. 하나님은 항상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욕심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세력, 마귀와 인간들은 심성이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은 반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대적자가 많아요. 나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두렵겠죠. 이때 강대국들하고 결국 맞서서 그들을 싸워 이겨내는 자가 돼야 되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내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 놀라지 말라. 세상이 너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고 너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많지만 무너뜨릴 것 같지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역사를 주관하는 참 신이다. 내가 너를 힘을 줘서 굳세게 할 거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것은 의로운 일을 하는 강한 힘으로 너를 온전히 너가 의로운 일을 행하도록 붙들겠다. 세워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불의한 자들과 싸웠을 때 뭘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 보겠습니다. 5번에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이 말을 와서 전할 때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던 그들이 하나님한테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던 이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로 세워졌구나. 왜 역사의 주관자를 누구인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너네가 역사를 만드는 자, 내 종이니까 역사를 만드는 자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쟁을 해야 되고 결국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너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너 손으로 너가 만든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이 만약에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 이 생각들이 싹 바뀌겠죠. 절망 가운데 있던 절망이 싹 사라지겠죠. 희망이 살아나는 거죠. 희망이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고 하늘을 날아가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독수리같이 높이 치솟는 자가 되는 겁니다. 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일어날 변화를 보라고 했다. 새로운 변화 두 가지는 뭔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고 내 종으로 써서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봐라. 11절 보라 나오죠. 15절 보라 나오죠.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라. 11절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결국 참 종으로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고 얘한테 까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한테 어떻게 다치게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노하던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하고 반대로 된다는 거죠. 너와 다투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사용되게 되면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우리한테 대항했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우리한테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가는 자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같은 이제 설명을 쭉 이어갑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왜? 다 사라질 거니까.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용어죠. 야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버러지 같다는 건 뭐예요? 아주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아도 그냥 밟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허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내가 너 그냥 바닥에 기어가는 벌레같이 나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지금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강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를 대항하던 자들은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봐라.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고, 두 번째 변화가 뭐예요? 보라. 15절.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탈곡할 때 막 탈곡기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탈곡기가 날카로워서 뭐든지 집어넣으면 다 부스러뜨리는 아주 그런 탈곡기로 너를 만들겠다. 강력한 힘을 가진 자로 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르듯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너를 강력한 탈곡기로 만들어서 너 앞에 와서 깝치는 놈들은 다 먼지로 만들어서 날려버리겠다. 뭐 이게 대단한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의 주관자로 세운 너희들은 반드시 이런 강인한 자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광야에 샘이 솟고 나무가 무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유는 뭔가?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포로들이 돌아올 때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오다가 목말라 죽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오다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막 하나님한테 물 달라고 난리쳤듯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또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내가 광야에 뭘 하겠다? 온 광야에 다 샘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어서 아주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놓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게 하겠다. 그러면 광야가 아니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20절 볼까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고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창조주로 믿고 깨달으면, 그리고 자기들이 종으로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되면 힘을 얻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자들로 다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메모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광야에 샘을 솟게 하고 나무를 무성하게 만들 줄 것이라고 했느냐 하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길을 예비한 줄을 깨닫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열방들을 역사의 주관자로 생각하는 백성들한테 뭘 보여주느냐? 열방들의 왕들과 하나님이 소송을 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쫙 소송 형식을 통해서 논증을 한 이야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그들은 주관자가 될 수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과 또 누가 참신인가를 이제 소송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21절부터 끝까지 나오죠. 9번 보겠습니다. 우상이 참신도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도 아니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제시한 내용은 무엇인가? 1. 여호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수르, 바벨론, 바사 등의 출현을 예언했고 이를 예루살렘에 알렸지만 이를 미리 알려준 우상은 아무도 없기에 우상은 가짜신이다. 이렇게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언을 해서 백성들한테 이미 다 알려줬지만 예루살렘에도 알려주고 또 지금 포로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려주고 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줬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이미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미리 예언을 다 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뒤바뀔 거라고 예언한 신이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거는 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중에 그대로 실현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실현됐어요? 안 해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실현될 것이고 그랬을 때는 내가 참신이라는 것 증거다 이 얘기예요. 그걸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지에서 바벨론이 왕성한 때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예언을 하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참신을 온전히 섬기게 되겠죠.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걸 기대하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미래를 알려주느냐?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 두 번째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여 공허한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인간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짜신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그 우상을 만들었다면 우상은 아주 핫발이 장난감에 불과한 핫발이잖아요. 맨 아래잖아요. 인간만도 못한데 그거를 신이라고 창조주라고 믿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10번 하나님은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에 맞는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인간의 손을 통해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계획에 맞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야지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는데 올라오지를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열강들의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열강들의 왕만 쳐다보고 그가 뜻이 뭔지를 쳐다보고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려는 자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올라가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선지자를 통해서 잊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함으로 다시 회복돼서 원하는 기도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곧 이들이 나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으면 그들한테 징계를 줌으로 해서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자기네 신이 가짜고 아 이게 진짜 참 신이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하겠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올라오게끔 하는 과정이 가장 힘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졌을 때는 일사천리로 그냥 끝나요. 하나님이 손 같이 동의해 주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계획하는 건 자기 혼자 하면 되지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더 이상 살 그 가치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을 계속 저렇게 살려두지?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가 필요해서 살려주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 주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에 맞는 인간의 기도가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고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게 올라오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그리고 오늘 보면 우리가 40장 이전에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하는 메시지하고 40장 이후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분위기가 틀리죠. 여기는 위로의 분위기로 야, 너 잘못해서 너 혼낼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힘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다른 분위기로 하나님이 바뀌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뀔까? 그러면 자식을 대하는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있어요. 말썽을 막 피웠어요. 혼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을 혼내지 않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까요? 어떨 때 그럴까요? 내 자식이 막 성질나서 혼내다가 언제부터는 혼을 안 내고 막 위로하고 격려해줘요. 언제 그럴까요? 자식이 바뀌었어요. 혼낼 이유가 없어요. 고통을 받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됐어요.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혼낼 필요가 없죠. 그때는 위로와 격려, 힘들어, 그러나 희망을 갖지를 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래서 회개하고 깨닫고 자기가 올바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혼낼 필요가 없어요. 격려해줘야죠.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 할 시기가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혼내심도 하나님의 위로도 누가 자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누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만 그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낸 자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데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이 계획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 주는. 그럼 지금은 왜 선지자가 없어요? 지금은 말씀으로 충분히 말씀이 선지자예요. 다 문자화돼서 누구나 신경만 쓰면 찾으려고 노력하면 다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선지자가 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선지자가 안 보내도 다 누구나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다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뭐 선지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편리한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 없다. 선지자를 대항할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역사의 종으로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완성시키는 자로서 온전한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